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된 9가지 기적에 대하여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지막 9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 9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까지 이 내용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죠? 치밀하게 짜여진 그런 구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9가지의 기적이 3개씩 묶여져 있고, 그리고 그 3개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또 3개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또 3개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아주 이런 이제 구성,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입니까? 바로 이 9가지 기적은 제자도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기적을 어떻게 제자도의 문맥에서 읽을까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9번째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3개 기적 중간중간에 나오던 제자도의 문맥의 말씀들이 있죠. 처음 3개의 기적이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그 다음 3개의 기적이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앞에 3개의 기적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2 사람은 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천국에 둔 이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죠.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서기관과 또 한 제자는요. 제가 따르겠지만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 서기관은 아주 적극적으로 어디들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2 사람인데 서로 상반된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 제자의 모습이 앞에 나온 3개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바른 제자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심이 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심을 알고 믿고 그걸 쫓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서기관, 주여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 그 서기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원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죠. 그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발을 떼고 주님의 원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내 수하에,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곧 절대적인 법입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든 저기서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바로 법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절대적인 주님의 권세를 고백한 그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제자, 그죠?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이 영역은, 이곳은, 이 문제는 뒤로 제쳐두는 거죠. 그죠? 이것에 있어서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무엇에든지 다스리시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적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시자마자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더라. 이 섬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섬김과 연결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신다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세트, 이제 세 가지 기적과 제자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원하심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강압하고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이끄시는 그렇게 하는 권세와 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시는 그런 우리를 위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세 가지 기적과 제자를 부르신 이 내용은요, 제자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처음 제자가 될 때, 처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기적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제자를 부르신 내용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를 부르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었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의 마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죠. 네 번째 기적은 뭐였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내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배에 마태가 타고 있었거든요. 예,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꾸짖으셨습니다. 예, 다섯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요청하죠. 그 능력과 건설을 인정하지만 내 삶을, 내 소유에는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거부했던 그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세 가지 적이죠.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죄에 대한 예수님의 정복, 예수님의 건세를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바로 그것을 믿고 따른 그런 제자의 표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가지 기적과 제자를 부르신 내용은요, 제자들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됨의 의미,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 이 세 가지 기적은요, 제자로서의 성장하는, 제자로서의 믿음으로 싸워가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기적. 일곱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 기적이었고요. 여덟 번째 기적은요, 지난주에 봤던 두 맹인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아홉 번째 기적이 오늘 볼 말씀인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 이렇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뒤에 제자를 부르는 내용으로 한번 먼저 가서 봅시다. 제자를 부르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볼 말씀은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의 내용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파송하는 것.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그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처음 세 가지는 뭐라고요? 제자됨의 의미. 그 다음 세 가지는요, 제자로서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는요, 제자로서의 사역. 나가서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째 봤던 기적이 뭡니까? 갈리의 그 죽은 딸을 살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참된 믿음의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그 마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교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 지난주 봤던 말씀은 두 맹인을 고치신 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믿고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 그죠?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은 더욱더 마음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결국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되는 그 시력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게 된 이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실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번째, 8번째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앞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9번째 기적. 우리가 9번째 기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9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역할지,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파송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이제 지금 세우시고 또 이 기적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9번째 기적은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하는 사역,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장애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지 예수님만의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1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10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능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만 있는 권능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은요,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그 표적들인 거죠. 그 표적들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표적들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치유 사역, 고치는 그 일은 제자인 우리들의 사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9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의 필요성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은 그에 대한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되 이 치유 사역, 이웃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돕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치유사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이것 자체가 주된 사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반드시 반대하는 적대적인 공격적인 반응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째 기적은요, 우리가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 성장하고 나아가서 제자로 사역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할지, 특별히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것의 한계가 무엇일지, 그것에 따르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치유 사역의 필요성과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은 제자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 치유 사역의 필요성은 뭔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제자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창자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감정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감정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 단장이라고 하죠. 혹은 우리가 한글에서 애가 탄다고 하는 거죠. 애간장이 탄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 어떻게 그 다음 37절에 뭡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근본적인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 현실적인, 물론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질병과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간장이 찢어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애간장이 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지배적인 정서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보냄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냉담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우리도 공감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치유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실적인 그들의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혹은 경제적인 문제든 혹은 어떤 재난과 어떤 사고를 당하여 겪는 어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태도를 제자된 우리들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치유 사역이 우리의 제자의 사역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에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9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9번째 기적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그냥 맹이든지 그냥 장애가 있든지 그냥 병이 있든지 이런 경우였지만 이 9번째 경우는 귀신이 들려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언어 장애인이 된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이죠. 그죠? 이 말 못하는 장애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 들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말 못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죠. 그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그 고통인데 그것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병과 장애가 다 귀신 들림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 혹은 교단 혹은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감기에만 걸려도 그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감기가 낫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근데 12장에 가면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맹인인데 이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된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맹인이 귀신 들려서 맹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맹인된 사람과 그냥 일반적인 맹인된 사람을 접근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맹인은 일반적인 병이나 일반적인 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일깨우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전 인격이 사로잡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도 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병자들을 손을 얹어서 고치시죠. 그러나 손도 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십니다. 전혀 다르게 접근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요,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거나 그에게 손을 얹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으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병이 그리고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과 장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잘 분별하시죠. 이 병과 장애가 귀신 들림 때문인지 혹은 일반적인 그냥 병과 장애인지 예수님은 바로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다르게 접근하시고 다르게 고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이것이 귀신 들림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병이나 장애인지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물론 귀신 들림의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귀신 들림이구나 알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공생애 동안의 기록인 이 복음서에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튀어나옵니다. 이전에는 귀신의 활동이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귀신 들림이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사탄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잘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그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우가 이것은 귀신 들림 때문인지 혹은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인지 다 구분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가 그것이 귀신 들림 때문이든지 혹은 일반적인 경우이든지 모든 문제는 다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귀신 들림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앓던 이제 육체의 질병, 고질병, 불치병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밀가부로 붙는 너를 청구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서 네가 3번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몸의 질병에 들어서 고통하고 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는 그 모든 사고와 재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과 신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든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귀신 들림처럼 아예 인격을 사로잡는 경우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가 다 귀신 들림이라는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도 반드시 영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도, 일반적인 질병과 일반적인 그런 장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국에도 가지 말고 또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를 따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만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를 사용하시고 약국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자연 법칙과 질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또 때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혹은 장애가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든 혹은 자연적으로든 역사하셔서 고쳐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과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현실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 그냥 그것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고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치유 사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도록 고치시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렇게 놀랍게 여기며 깜짝 놀라며 기이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쫓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그 장애를 고친 이것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최대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도 많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과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다른 차원의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과 다른 차원의 일로 고백.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선지자와 다른 종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서 고백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반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어요. 최대한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이 여기 많이 속해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또 떠나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은 참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표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표적을 보고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표적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늘 표적과 함께 살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고 또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서 참된 믿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믿음을 갖는 것은, 표적을 보고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실제적인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가 주어진 권능으로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적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주된 사역일 수 없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주된 사역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올해 주제 성구와 표호,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된 사역이다.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본분이다라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현실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돕고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혹은 자연적인 질서와 법칙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믿음은 오직 복음 전파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치유의 사역을 표적으로서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되 우리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기억해서 그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알아야 되는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3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차원에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가 그렇게 제자로서 사역할 때 반드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날 때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산상설교에서 5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일꾼으로서 하는 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고상하게 점잖게 반응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마음으로 또 말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했죠. 그죠? 저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다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혹은 말로 비판을 하더라도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는 이런 이제 아주 정중한 이런 태도로 이제 항의하는 수준의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렇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고 하시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까? 더 이상 고상하고 점잔을 빼던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바닥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압니까? 저가 귀신의 망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12장에서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받았던 모욕적인 말들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은 바로 이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장에서는요. 이 모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희가 말로 모독하는 것은 사실 물었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사실 못한다. 너희가 하는 이 모독이 얼마나 큰 모독이지 않냐.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차라리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에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실 이것은요. 신성모독의 제목보다 더 이제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탄의 쫄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의 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사탄의 졸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최후의 그런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마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쫓아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돼지 2,000마리가 함께 몰살하게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깡통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 극단적인 이런 반응과 공격성과 이런 이제 적대적인 마음을 태도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사역할 때에 사탄이 만약 조용하게 점잖게 고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답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한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만히 고상하고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그런 공격성과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 그런 치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런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반응,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께 속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소속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 속한 주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9가지 기적들을 다 이제 우리가 봤죠. 오늘 특별히 9번째 기적은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돕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의 문제에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주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능과 자원이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게 이웃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것이 주가 되고 그것을 돕는 수단, 표적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천국 복음을 힘써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웃들을 도울 때에 반드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탄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내가 죽게 속했다는 또 증거이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